사실 이렇게 시간이 벌써 네 번째가 됐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에 대한 레슨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끝으로 말에 대한 레슨을 좀 여러분들하고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매들은 두 번에 걸쳐서 따로 말에 대한 레슨을 들었을 텐데요. 다 이어지는 내용들이니까 그냥 쭉 훑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지나오시면서 이 말에 대한 레슨은 1월 달부터 1월에 두 번, 또 2월에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에 이어서 네 번째 레슨을 오늘 듣게 되는데요. 아마 한 번쯤, 아니 수도 없이 우리는 말 때문에 곤혹을 치르거나 아니면 굉장히 상처를 입거나 아니면 상처를 주거나 한 적들이 아마 우리 모두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행동으로 주는 상처도 크지만 말로 주는 상처는 사실은 굉장히 데미지가 크죠. 오래 가기도 하고요. 주워 담을 수도 없고 또 그거를 이렇게 아무리 내가 주워 담고 정리를 하려고 해도 상대방이 그 말 때문에 입은 상처가 쉽게 치료되는 과정이 이렇게 쉽게 치료되는 그 시간들이 생기지는 않도록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리고 그 말을 순화시키는데 또 치료가 되는데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그 말에 대한 레슨들을 좀 쭉 들어보셨으니까 제가 지난주에 형제들 모임 때도 한번 여러분들이 레슨을 듣거나 또 말에 대한 그 성경 구절들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여러분들이 좀 눈에 와닿았던 또 마음에 와닿았던 그 성경 구절들은 어떤 구절들이고 어떤 내용들이 좀 와닿았는지를 좀 알려달라고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첫 시간에 저희가 왜 우리가 입을 훈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우리가 왜 혀를 훈련하고 길들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눴었고요. 또 우리가 왜 이렇게 우리의 입과 우리의 마음을 오염시키면 안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지난주에 했습니다. 뭐 자매들도 금요일 날 했으니까 자매들이 훨씬 더 많이 기억하고 계시겠죠. 그리고 오늘 네 번째 시간 우리가 그래서 어떤 것들을 선택하면서 어떤 말들을 선택해서 우리의 입 밖으로 내게 될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에 대한 네 번째 내 삶에서 말에 대해서 어떤 선택을 하면서 이야기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오늘 주제입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지난주 또 지난달 말에 대한 레슨이나 또 그 구절들 혹은 인상에 남았던 어떤 내용들이 있다면 한번 얘기를 좀 해줘 보십시오. 한번 입에 재갈을 물려라. 너무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파워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내가 말 실수를 하면 재갈을 물고 다니라고. 재갈을 물고 다닐 수 없으니까 우리 뭘 물고 다녀야 되죠? 먹을 걸 물고 다니면서 말할 때마다 이상한 말이 나올 것 같으면 먹어요? 또 그렇죠. 우리가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의 이렇게 마음 속에서부터 훈련이 되어져야만 건강한 말을 내뱉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어떤 말을 하기 전에 조금 더 정리하고 생각한 다음에 말하기를 훈련하라는 게 우리가 했던 그 말에 대한 레슨 중에 나왔던 내용이기도 하죠. 또요, 항상 말에 대해서 혀를 조심하라고 항상 그런 이야기들도 저희가 했었고, 그리고 마음에 쌓인 게 입으로 나오기 마련이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에 쌓인 것들이 평상시 잘 정리돼서 이야기하는 것 또한 우리가 훈련해야 될 일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나눴습니다. 우리의 혀가 마음에서부터 바른 정직한 상태로 입 밖으로 나올 수 있게끔 우리의 마음에 쌓이지 않는 상태에서 말하기를 훈련하고 배워가라고 여러분들한테 또 말씀을 나누면서 얘기를 했죠. 되게 사실 이렇게 말에 대해 파워풀하게 나온 구절들이 되게 많습니다. 잠언 18장 21절은 그래서 더더욱 우리가 새겨두고 마음에 기억해야 될 구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혀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고요. 혀를 놀리기 좋아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돼 있다고요. 아까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초반에 드렸지만 내가 던진 말 때문에 입은 상처들이 그 사람한테 얼마나 그
긴 시간 그걸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리게 만드는지, 또 누군가 던진 또 그 말 때문에 내가 또 그 말을 기억하면서 얼마나 긴 시간 그 상처를 치유하는데 시간을 쏟는지는 우리가 다 실수를 해보고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말이 얼마나 우리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는 뭐 우리 모두 다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믿는 사람끼리 하는 말조차도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고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굉장한 파워를 갖고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 오늘 네 번째 레슨들을 좀 정리해 나가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하고 하려고 하는 작업은 이런 거예요. 혀를 사용해서 어떻게 우리 삶에서 유익한 결과를 낼 것인가, 삶에 좀 어떤 결실을 맺게 할 것인가, 유익한 하나님의 언어로 우리가 말하게 된다는 것, 또 그 힘을 사용할 수 있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도움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혀로 다른 사람들에게 좀 더 유익이 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을 좀 더 살리고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이렇게 죽었던 마음을 살릴 수 있는 건강한 말들을 던질 수 있다면요, 그렇게 생명을 줄 수 있는 말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우린 정말 사람을 살리는데 엄청난 도구로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혀를 사용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오늘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확신을 찾은 상태에서 말하기를 훈련하라는 게 이 그 레슨하신 분의 저자의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앞으로 말을 할 때는 확신을 어디서부터 가지고 말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말을 하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32절 말씀을 좀 같이 읽게 될 텐데요. 이 구절은 여러분들하고 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장에 걸쳐서 나눠져 있는데요. 한 장에 요 내용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기회에 있는 대로 남에게 도움이 되는 유익한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은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말다툼과 비방과 모든 악의를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기회에 있는 대로 남에게 도움이 되는 유익한 말을 하래요. 누가요? 누가요? 우리 서로. 저 사람한테 우리가 당신은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말고 기회에 있는 대로 남에게 도움이 되는 유익한 말을 하세요가 아닌 거죠. 뭐죠? 서로 둘 다, 나 자신부터 그런 것들을 훈련해 나가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실수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런 구절을 읽으면 참 그 친구는 더러운 말을 잘해 라고 생각을 떠올리는 사람이 있거나, 걔가 이런 구절들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 기회가 있는 대로 도움이 되는 말을 걔는 좀 했으면 좋겠어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내 입술로 다른 사람에게 더럽힘을 입히는 사람이었는지를 기억하면서 내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나부터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말고 기회가 닿는 대로 도움이 되거나 유익한 말을 상대하게 할 수 있는 준비가 나한테 돼야 된다라는 게 이 구절이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어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됐으면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이렇게 되도록 훈련되어지는 것이 목표라는 거죠. 그래서 이 확신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이 나를 움직여서 내가 더러운 말을 내뱉지 않기로 결정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거나 도움이 되는 말을 더 많이 내뱉도록 훈련되어지는 것이 내가 되도록, 그것이 이 말에서 이야기하는 내가 먼저 말씀의 확신을 갖고 이야기하라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이거예요. 믿음을 갖고 믿음이 있는 상태에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20절을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읽을까요?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 믿음이 있는 상태에서 말한다는 게 어떤 것인지. 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자, 시작.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내가 분명히 말한다. 만일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향해 여기서 저리로 옮겨가거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며 너희에게 못할 일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어떻게 말을 하라고 하는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NIV 성경에는 You can say to this mountain 이렇게 얘기하라고요. 이 산한테 너가 말을 하라고요. 이 산한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말을 해요? 이 산은 이래서 문제, 저 산은 저래서 문제. 우리는 산들에 대한 얘기를 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이 사람들이 왔을 때 문제는 뭐였어요? 이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 저런 문제가 있어요. 우리에게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아요. 라고 자꾸 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예수님이 그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십니다. 너희가 그 산, 그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에게 그렇게 얘기하라고요. 그 산에 대해서 말을 하라고요. 그냥 어떤 문제들을 꺼집어내서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그 산에 대해서 그 산이 나에게 문제가 아님을, 하나님이 나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음을 얘기하고 그 산에게 명령하라는 거예요. 그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이 산을 옮겨 달라라고 기도하라고요. 그래야 여러분에 있는 그 말에 힘이, 말씀에 힘이 실려서 여러분의 문제가 작게 되고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산들에 대해서 말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산이 너에게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이 산을 옮기라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여기 시편 142편 1절에서 7절을 또 같이 여러분들하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읽을까요? 자, 시작. 내가 이처럼 위축되어 절망하고 있을 때 나의 갈 길을 아시는 분은 주밖에 없습니다. 내 원수들이 나를 잡으려고 덫을 놓았습니다. 내 오른편을 살펴보소서. 나를 돕거나 보호자도 없고 나를 보살펴주는 자도 없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이시며 내가 이 세상에서 필요로 하는 전체입니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내가 말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추격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합니다. 내 영혼을 감옥에서 끌어내어 주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므로 의로운 자들이 내 주변에 모여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주변에 있는 형제들에게, 주변에 있는 자매들에게 이야기하는 것도 어쩌면 그를 통해서 믿음의 말을 들을 수도 있지만 어쩌면 서로 믿음을 깎아내리는 상황을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요즘 사실 굉장히 덕을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올해 막 공표하고 막 기도하기로 했잖아요. 그 1시간. 어제도 이제 우리 둘째랑 그 둘째가 요즘 막 오만 것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막 저한테 막 밤에, 얘네는 아침에 막 들쑥날쑥 일어나도 되니까 밤에 잠을 안 자고 자꾸 이제 저한테 막 이런 질문 저런 질문 뭐 오만 질문들을 하는데, 제가 좀 사실 좀 기도 시간이 좀 시간을 못 채워가지고 제가 1시간을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시간을 못 채우는데 얘가 자꾸 저한테 막 이것저것 질문하는 좀 약간 짜증이 났어요. 그래서 좀 나중에는 좀 얘한테 좀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하다가 빨리 자라 이렇게 좀 얘기를 했더니 그 정도 얘기도 안 들어준다면서 이제 그 좀 논쟁을 하다가 제가 또 이제 마음이 좀 걸려가지고 하나님한테 제가 마음속으로, 그러면 제가 12시를 넘기더라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저는 지금 얘가 아직 대화가 덜 끝나가지고 얘랑 끝나고 난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제 하고 이제 대화를 끝난 다음에
다윗가 잔 다음에 이제 그 거실을 이렇게 거닐면서 기도하다가 느낀 게 그거예요. 아무리 이렇게 짜증이 나고 화가 나더라도 기도하면 좀 이렇게 마음이 정리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지 않나요? 제가 요즘 기도하면서 얻게 되는 유익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꽉 차 있거나 마음에서 이렇게 뭔가 해결되지 않는 어떤 갈등들, 문제들, 어떤 사람들이 떠오를 때 그 사람을 만나거나 그 사람하고 대화하면 더 짜증이 나거나 화가 올라올 때가 있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하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 제가 이런 게 문제였고 저런 게 문제였고 이런 걱정이 있고 저런 걱정이 있는데 제가 이런 마음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해야 되는지 예수님하고 얘기하면 일단 탈이 안 나잖아요. 애랑 얘기하다가도 짜증이 나는데 하나님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거에 대한 답변을 주시겠지, 또 뭔가 삶에서 어떤 결과물을 보여주시겠지라는 생각이 드니까 사실 좀 마음이 좀 정리가 된 상태에서 잠을 좀 편안하게 잘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이전에는 막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다가 막 밤잠을 설치던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이게 기도가 좀 약간 수면제 역할을 하긴 하더라고요. 일단 마음이 편해진 상태에서 뭔가 정리가 된 상태에서 좀 잠을 자니까 좀 삶에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게 기도가 주는 유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윗이 그래서 그의 삶에 좀 엄청난 일들을 많이 겪으면서도 그는 어쩌면 잘 때만큼은 하나님 안에서 정말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이제 이 구절을 읽으면서 느끼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전체고 결국은 내가 피할 곳이라고.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 부르짖는 소리, 내 어려움에 처한 이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실 거라고. 그래서 추격을 당하든 어떤 위험에 처해야든지 간에 하나님이 날 보호해 주셨으면 좋겠다. 다윗은 막 도망다니면서도 잘 잤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의 마음의 많은 갈등들과 문제들을 늘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이 훈련이 돼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구절을 읽으면서 굉장히 많이 좀 격려도 되고 도움도 많이 받고, 또 요즘 제가 기도하는 이 과정들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 마음을 갈무리하는 건 되게 중요한 일이구나라는 것들을 좀 새삼스럽게 좀 느끼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말하기를 원하세요. 왜 그러냐면 그 상황을 보고 계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건 어떤 갈등이 있건 어떤 마음속에 힘든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다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더 많은 말들을 하기를 훈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있는 산들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자꾸 얘기하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래서 믿음을 갖고 그 산들에게 옮겨가라고 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런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기도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말하는 것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들을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주로 우리의 감정들, 제가 다 써왔어요. 얼마나 괴로운지, 힘든지, 도움이 되지 않는 어떤 이야기들, 또 나만 오염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 다운되는 어떤 이야기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까지도 다운되고 전염시키는 정말 안 좋은 전염들을 퍼뜨리는 그런 말들을, 믿음 없는 말들을 하는 것이 저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알고 계시고 인도해 주실 거고 극복하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실 거야 라는 상태에, 우리의 믿음의 확신에 찬 상태에서 우리의 말이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훈련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래서 우리가 삶으로 좀 이전에 이런 것들을 내가 안 해봐가지고 난 정말 쑥스러운데, 나 이런 거 하기 좀 힘든데, 이렇다 하더라도 그거를 자꾸 이렇게 실천해 보라는 게 이 세 번째 포인트예요.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내 생각대로 말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에게 직접 명령하신 대로 말하였다고요. 나는 아버지의 명령이 영원한 생명임을 안다고요. 내가 하는 말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하라고 일러주신 그대로이다.
이 구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사실 이렇게 하나님한테 본받고 싶어하는 최고의 이미테이터, 하나님의 최고의 이미테이터가 예수님이었잖아요. 우리의 최고의 이미테이터가 예수님이라면 우리도 내 생각, 내 뜻, 내 감정이 있지만 하나님의 태도로, 예수님의 태도로 예수님처럼 말하기를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 구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 자기 생각, 자기 뜻, 난 기분이 나빠, 난 감정이 상해, 난 화가 나. 자기 감정에 의지하고 자기 생각, 자기 뜻에 의지한 게 아니라 하나님 뜻에 의지해서 얘기했다라고 나오시잖아요.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이 어떤지 생각해보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이 전달하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말하라고 하는 것들만 말하도록 예수님 또한 훈련되어진 말씀을 하셨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그럼 나만 잘못이야? 너도 잘못 있잖아. 나만 문제야? 너도 문제 있잖아. 이렇게 대응하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지금 어떻게 말하실까? 내가 예수님 닮고 싶어서 제자가 됐는데 내가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을 하실까를 생각하면서 말을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논쟁하기나 또 말싸움하는 것들을 훨씬 더 줄인 상태에서 우리에게 건강한 말들이 상대에게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최고의 이미테이터이신 예수님, 그런 예수님을 본받아서 말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사야서 48장 3절 같이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좀 읽을까요? 자, 시작. 내가 오래전에 장래일을 예언하였고 갑자기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였다. 그래서 결국 우리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도록, 먼저 말하고 실천하도록,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아서 선언하는 것, 그리고 그걸 실천에 옮겨서 말하는 것들을 지속하라는 게 이 저자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또한 같이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을까요? 시작. 생명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며 인간의 육체는 아무 쓸모가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영적인 생명에 관한 말이래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입으로 생명이 있는 말들을 전하기를 계속하라는 거예요. 죽어가는 말, 힘든 말, 어려운 말, 희망이 없는 그런 말들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그 말들을 전하기에 힘쓰라고요. 그래서 우리 입으로 생명이 있는 말들을 하는지를 생각해 보고,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부터 좀 생명수가 담긴 말들을 전달하고 있는지, 긍정적인 말들을 상대에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고 그것이 익숙해지도록 훈련하고 편안하게 그 대화가 지속되고 계속해서 입에서 그런 대화들이 나올 수 있도록 훈련해야 된다는 거죠. 잘 안 될 수 있어요. 이게 우리가 레슨을 하고 막 이렇게 우리가 들을 때는 끄떡끄떡하면서 저렇게 해야 되는 거 알고 있지만 우리가 막상 현실에 나가면 잘 이게 안 돼요. 꼴 보기 싫은 상황이 어떤 상황에 이렇게 맞닥뜨리게 되면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저도 특히 이제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너무 훈련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막 여러 가지 막 머릿속에서 회로가 꼬이면서 막 자꾸 부정적인 넌 그래서 안 돼, 넌 이래서 안 돼, 막 자꾸 이렇게 부정적인 말들이 나오는 순간들을 맞닥뜨리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이 담긴 말이 전달되어질 수 있게끔 자꾸 실천하고 훈련해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것이 이 세 번째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기 연민, 자기 합리화, 자기 변명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말씀으로 시작하고 던질 수 있다면 우리의 말을. 그래서 여기 에베소서 5장 19절에 여기 구절들이 되게 많아요. 많이 나와요. 시와 찬미와
영적인 노래로 서로 이야기하고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고 찬송하라고요. 또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뭐 지금도 수도 없이 봐도 너무나 격려되는 말이잖아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너희를 위한 나의 계획은 내가 알고 있다고요. 우리에게 계획을 주고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 약속에 근거한 말씀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하고 계시는 거죠. 내가 너희들의 미래를 알고 있다고. 나를 따라서 살기만 한다면 너희에게 재앙을 주려는 게 절대 아니라고. 번영을 주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 내 계획이라고. 사실 성경 공부할 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실 너무 기뻤어요. 마음속으로는. 뭐 여러분들 다 경험하셨겠지만 맞다. 하나님이 내 삶에 오셨던 이유는 내가 망하고 이 땅에서 거지같이 살고 막 다운된 삶을 살라는 게 아니라 내 미래에 어떤 희망과 기쁨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러면서 마음에서 사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굉장한 희망을 안고 성경 공부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셨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말들, 사실 우리를 이렇게 격려주는 말들이 성경 구절에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래의 번영과 희망을 주려고 하신 분이심을 기억하면서 자꾸 말하기를 좋은 말로 입 밖에 내는 걸 실천하라는 것이 이 말씀에 대한 내용입니다. 좋은 것만 생각하고 좋은 소리만 듣고 좋은 것만 보려고 하는 것. 그래서 지금 때가 아닌 것 같고 또 지금은 왜 상황이 안 좋은 것 같고 분위기가 이렇고 저렇고 그런 상황이 맞닥뜨린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것만큼 좋은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야기하기를 훈련하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계속 조금씩 채우다 보면 힘든 시간이 올 때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시간이라는 생각으로 그 시간을 지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의 처한 상황들, 우리가 하고 있는 말들을 뒤돌아보면 우리가 지금 어떤 말들을 하고 있는지 잘 정리하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플랜이 있으시고 우리를 상처 주고 괴롭히려고 하시는 그것이 아니라, 복수하고 벌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과 미래를 허락하신 그분이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상황 안에 놓여 있으니 이 상황이 왔다 하더라도 내가 좋은 건강한 말을 할 것이다 라고 결정하고 말하기를 실천하라는 것이 여기 구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사야서 42장 9절 이제 거의 정리가 됩니다. 자, 같이 좀 읽어보면서 또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절이 이제 몇 개의 구절만 읽고 끝나게 될 텐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으니 내가 이제 새로운 일을 예언할 것이다.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말한다. 네, 같이 읽어도 돼요. 하나님은 새로운 일이 생길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두려워하지도 망설이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자신이 우리를 어떤 상황에 놓여지길, 사람들이 내가 가나안 땅으로 데려고 가려는 그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지를 이미 먼저 얘기하시고 그것이 얼마나 너에게 희망을 주려는 계획이라는 사실을 그 사람들에게 먼저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구절로 이 네 번째 이 레슨이 정리가 되는데요. 사실 저도 이 구절을 읽으면서 참 너무 놀랍다. 이 여인의 이 말하거나 생각하는 것 자체가 참 너무 놀라운 태도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우리 다 아는 구절이지만 저한테 참 신선하고 새롭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9장 20절 22절 말씀인데요. 제가 그냥 읽을게요. 바로 그때 12년 동안 피를 흘리며 앓던 한 여자가 예수님의 뒤에서 옷자락을 만졌다. 그 예수님은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자기 병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대요. 예수님이 몸을 돌이켜 그 여자를 보시고
따라 용기를 내어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하시자 바로 그 순간에 병이 나았다. 사실 이 저자는 이 구절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생각부터가 놀랍지 않냐고. 이 여자가 12년 동안 난 이런 치료도 해보고 저런 치료도 해보고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도 해봤는데 안 돼. 그래서 그냥 지푸라기로도 잡는 심정으로 그냥 여기 나왔어. 이런 생각이 아니잖아요. 이런 생각부터 마음속에서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병이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예수님께 왔는데 벌써 예수님이 알고 계셨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상황을 보시고 그 여자의 병을 낫게 해주셨다라는 게 이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불안한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그 생각을 어떻게 변환시켜서 그래 하나님이라면 지금 이 상황들을 좋게 인도해 주실 수 있을 거야 라고 순환해서 결정하고 말하는 것이 우리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구절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뭐 직장 나가거나 뭐 집에서나 뭐 사람들 만나면서 여러 상황들을 맞닥뜨리게 되지만 우리의 사고부터 우리의 이렇게 머릿속으로 들어오는 생각이나 사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서 결국은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 상황을 인도하도록 허락하실 거야 라는 믿음이 전제된 상태에서 말하는 것과 힘들어, 괴로워, 어떻게 이런 상황은 나에게 지속되고 끊이질 않지? 이런 상태로 얘기하는 것과는 너무 차원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을 보면서 맞다, 예수님 되게 격려받으셨겠다. 그 여자의 생각을 읽으실 정도였다면 이 여인이 12년 동안 그렇게 아팠는데도 예수님 앞에서 이 정도의 생각의 전환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다면 그 생각을 읽으신 예수님은 엄청 격려받으셨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참 이 여자의 믿음이 정말 놀랍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마 우리 모두 여러 가지 감정,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들이 자리 잡고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변환시켜서 입 밖으로 내야 되는지를 우리의 생각부터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 상태에서 말하기를 실천하는 것, 그게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 구절에 또 이 내용에 정리된 내용입니다. 이 세 개의 구절을 읽으면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1편, 또 잠언 18장, 그다음에 요한복음을 같이 읽고 정리를 하게 될 텐데요. 같이 좀 읽으면서 좀 이 말에 대한 레슨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좀 읽을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시여, 이제 내가 늙어 백발이 되었습니다.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내가 주의 힘과 능력을 오는 모든 세대에 전할 때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잠언 18장 21절, 아까 읽었던 구절이지만 다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혀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혀를 놀리기 좋아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대가를 받는다.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 자, 시작. 나는 내 생각대로 말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에게 직접 말하였다. 나는 아버지의 명령이 영원한 생명임을 안다. 내가 하는 말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하라고 일러주신 그대로이다. 제가 이렇게 우리 바이블톡에 있을 때 이렇게 막 생일 쉐어링을 하거나 이런 이렇게 말씀에 대한 반응들을 이렇게 쭉 할 때 막 되게 많이 이렇게 웃으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을 들었어요. 그 결혼부 바이블톡에 제가 짧게 있었지만, 근데 우리 얘기했던 말 중에 제일 생각나는 말이 우리 지금 뭐 여기 없지만 윤정이가 했던 말이에요.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자기가 무슨 왕 몇 대손 뭐라고 할까 쭉 들었대요. 굉장히 신라 시대 때부터. 그리고 뭐 족보 얘기를 그렇게 들으면서 네가 어떤 자식인지, 그래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그런 말을 뭐 어렸을 때부터 들었대요. 근데 막 집은 막 부자, 뭐 잘 살았다가 막 너무 가난한데 살았다가 막 이러기를 막 계속하면서 막 힘이 들 때는 근데 무슨 왕 그게 무슨 소용이 있나? 뭐 사는 게 너무 복닥거리고 힘든데.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했던 말들이 자기를 지키는데 도움이 됐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서부터 어떤 말을 듣는지는 우리의 자란 환경에서 우리에게 삶을 지탱해주는 어떤 요소가 된다라는 사실을 제가 좀 알게 된 거죠. 우리가 이렇게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남편에게, 아내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에게, 자매에게 하는 어떤 말들이 지금은 뭐 별거 대수롭지 않은 격려고, 그게 뭐 별로 대수롭지 않은 조언의 말일진 모르겠지만, 그 어떤 형제는 그 말을 되게 깊이 새기고, 맞아, 그때 그 형제가 나한테 말씀을 통해서 그런 용기를 줬었지. 그때 그 형제가 나한테 그런 믿음을 줬었지. 그때 내가 굉장히 복잡했었는데 그 형제가 나한테 말씀으로 내가 어떤 삶을 살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 격려를 줬었지. 그게 다 기억에 나더라고요. 그래서 말은 되게 정말 힘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크리스천 때 들었던 많은 그 격려되는 말, 도전되는 말들, 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에 대한 이야기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쌓여서 결국은 지금 제가 제자 삶을 사는데 결국은 자산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레슨들을 들었지만 이제 조금 더 실천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말을 할 때 말씀에서 오는 확신을 갖고 먼저 나에게 적용을 하면서 내가 그런 말들을 자꾸 하고 있는 사람인지를 자꾸 적용해보고 테스트해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그 말을 입 밖에 던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연습하라고요. 훈련하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것을 계속 삶으로 실천해 나가야만 우리가 했던 이전에 내가 했던 그런 말들과는 이제 좀 더 다른 말들로 사람들하고 시간을 보내면서 이야기할 수 있게 될 거라는 게 이 저자의 말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에 대해서 우리가 총 4번에 대한 레슨을 들었는데 여러분 스스로 잘 정리하시고 말이 얼마나 파워풀한지는 우리 모두 다 서로 뭐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경험해 봐서 우리 모두 다 느낀 것이겠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요즘 내가 어떤 말들을 주로 하고 있는지를 되돌아보면서 앞으로 또 이 시간이 끝나고 반응하면서조차도 우리가 이렇게 바뀐 마음과 태도로 대화하고 말하기를 지금부터 실천하고 훈련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